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원포인트 레슨 시청자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벌써 2019년 1기 두 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 주제는 촛대 사이에서 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성경절은 계시록 2장 7절을 기억절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번 교과는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풀려고 저자가 방향을 설정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촛대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군요. 이 제목으로 유추를 해보건대 두 번째 시간에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다음 과랑 연결시켜서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촛대는 다른 말로 하면 등대라고도 하고요. 주로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한 비유로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등대요 촛대고 또 어두운 밤에 항해사들에게 등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교회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집,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몸이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슬픔을 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환난을 당할 이 교회를 너무나 끔찍이 생각하셨고 아끼셨으므로 촛대 사이에 서 계셔서 분주히 그 촛대의 등대 교회의 상황을 살피고 그에 맞는 메시지를 주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돼 있고, 이번 주도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예수님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교과 공부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절은 여기 나와 있는 기억절보다는 제 생각에는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이번 교과의 주제 성경절로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으로 또 회람을 시키는, 여러 군데에 보내는 회람 편지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는 그 회람 편지의 내용에 들어갈 내용 이전에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를 소개하고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본 이상과 들은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 1장 후반부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2장 3장이 교회들에게 주는 본격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메시지가 바로 1장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앞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줄 테니까 그걸 받아 적어라. 교회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시대적으로 그 과거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계시록이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무슨 일이냐? 바로 교회와 관련된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교회에 있었던 일은 교회가 발생한 걸 뜻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탄생한 지 약 100년이 지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복음의 부흥으로 과거의 교회가 승승장구하며 성장했고, 이제 전 세계에 가까운 지역에, 로마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있는 일은
그래서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곧 이 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00년의 부흥기가 있었지만 기독교에, 이후에 200년의 기독교 핍박, 박해기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에게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는 형도 받았다가 지금 반모섬으로 유배형을 받은 거거든요. 이 요한 이후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원형 그 경기장에서 또 여러 형장에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혹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달려서 태워 죽임을 당하는 식으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그 고난을 당한 교회들을 향해 메시지를 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교회가 이렇게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눈의 눈물을 씻김을 받는 생명강가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과 교회의 탄생, 지금 일어나는 일, 교회의 박해, 그 다음에 나중에 될 일, 교회의 승리,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과거, 현재, 미래, 교회의 탄생과 또 박해와 승리, 이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핵심 주제가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2과에서 집어주고 있고, 이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읽은 이번 주 교과의 성경절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교과의 주제는 교회라고 딱 잡았습니다. 교회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에서 두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교회는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큰, 아마 교회 역사상 가장 큰 핍박을 받는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 시기 앞에 교회는 풍전등화처럼 흔들릴 것이고 많은 지도자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신앙심으로 순교자의 자리에 설 것이고 또 믿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박해와 핍박을 통해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또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은 교회의 시작과 함께 로마에 퍼지면서 곧 시작이 되었지만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부흥과 핍박이 동시에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자도 중간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는 초대교회의 핍박을 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7교회, 실질적으로 있었던 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패턴을 겪을 미래에 혹은 역사적으로 있을 교회들에 대한 예언과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일 수도 있고 또 7교회의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또 이 메시지를 반성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교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번 교과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부흥과 함께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7개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를 하다 보면은 가라사대로 시작해서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들을지어다 라고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라사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분이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가라사대 이후에 주시는 말씀은 책망과 권면이 많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하고 주신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교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은 결국 책망과 권면과 동시에 약속을 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살아가는 교회에 책망을 주셨을까요? 보통 위기가 아닌 경우요. 평온하고 잠잠한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혹은 깨어라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앞으로 200년간 기독교는 박해의 시기로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교회들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동시에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마무리는 소망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겠다. 그와 같은 이 승리의 소망의 약속을 주심으로써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붙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교회에 대한 기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별에서 우리가 보면은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이 삐지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지속될 때 주변에서 반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반대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신뢰를 할지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 둘의 사이를 붙들어주는 것은 뭘까요? 그들이 연애 초기에 나누었던 추억, 바로 첫사랑의 기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앞으로 200년 정도의 긴 장기 박해를 받을 텐데 그 박해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첫사랑을 기억하고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주시는 힌트와 답을 받아서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1941년 미국의 시민 케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흑백 영화였고요. 굉장히 다양한 미장센, 연출, 그 다음에 극본에 관해서 아주 탁월함을 인정받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케인이라고 하는 콜로라도 출신의 한 언론인이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갖고 또 고독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을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또 쥐락펴락했지만 사랑하는 여인들과 사랑을 실패하고 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고 또 자신이 얻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커다란 성을 쌓고 그 성에서 고독하게 살다가 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영화는 이 케인이라는 갑부가 죽을 때 남긴 마지막 말을 단서를 쫓아 그게 무엇인가를 추적하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즈버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로즈버드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장미의 봉우리죠. 작은 봉우리. 이게 무엇을 뜻할까? 그래서 영화는 그 사람의 생애를 다시 돌아보면서 추적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로즈버드는 그가 콜로라도 산골짜기에서 살 때에 눈을 가로지르며 탔던 눈썰매, 작은 눈썰매였습니다. 아마 이 케인이라는 사람이 그의 생애 전체를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사랑도 하고 온 세계의 부와 명예를 다 가져봤지만
마음속에 순수한 동경을 가졌던 어린 때에 그 콜로라도 한적한 시골에서 즐겁게 해맑게 타던 눈썰매 타던 시절을 늘 동경했던 건 아닐까요? 아마 이런 순수한 첫 마음을 그가 크게 성공하고 나서도 항상 그리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처음에 문제가 있을 때, 외로울 때, 영적으로 갈급할 때에 그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제대로 기억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문제는 99%는 사라질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안다면, 그것을 놓지 않는다면,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닥칠 풍파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교회에게 이처럼 사랑과 격려와 또 걱정의 메시지를 함께 주시면서 교회와 함께 이 박해의 시기를 버텨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장차 고난을 받을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약속,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토론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까?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들지는 않아도 우리는 분명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그 인식과 느낌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중에 우리는 어떠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런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토론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닐까요? 예수님과 나눴던 그 첫 신앙, 첫 사랑, 첫 회개, 첫 감격 기억하시고 나누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